명령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아디오퍼라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에 준거해서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십계명은 사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우리 인간관계 계명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옛날 왕조 시대 같으면 어명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에 관한 문제예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대적마귀를 통해서 벌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명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직속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그냥 총살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말씀이 바로 커맨드먼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말씀 관계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성경에서 말씀 관계로 지적해놓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이 말씀 관계라고 했을 때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관계로 내가 준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유 여건을, 조건 떠나서, 환경 떠나서 불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순종. 인간은 반드시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피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속감, 그리고 순종의 법칙이라고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법칙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간섭받고 사느냐. 벨 꼴리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제.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 죽는 것까지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자로 남자로 그 성별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아야지, 난 여자가 싫다고 성전환하는 그런 말세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또 동성끼리 내가 좋은데 뭐 누가 얘기하느냐고, 또 법까지 또 통과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벌은 당대에 자기가 받게 됩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세 가지 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기왕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따르지 않으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려면 순간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말을 바꾸면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모님의, 선생님의, 인도자의,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순종에는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순종의 법칙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쉽게 표현하면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세 가지 영 중에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영을 선택해서 그 한 영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이 된다. 그 영의 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죄, 마귀의 영에, 세상의 영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그게 원칙. 순종하는 영에 따라서, 좋아하는 영에 따라서 그 영의 조정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의에 이르는 정말 축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7, 8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순종해야 할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뜻은 나그네 인생길 7, 80년 기간 동안을 살면서 멸망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축복 속에, 행복 속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리자인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상부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윗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자,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에게는 아담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의 여자의 머리인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지. 뭐 남녀 평등인데 내가 왜 네 말 들어? 이건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 하면 머리인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인 남자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권을 가장 남편에게 줬어. 그래서 남편이 제대로 선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 구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순종의 법칙인데, 이게 인생의 연극이라면 하나님이 쓰신 각본 시나리오인데, 하와는 머리인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눈앞에 있는 뱀의 말을 듣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와는 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영 마귀의 말에 들었기 때문에
에덴을 상실하고, 에덴이 뭐예요? 행복한 동산, 천국을 상실하고, 신락은 낙원을 상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 하나님의 영이 떠내는 불행을, 아이 낳고 산고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하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오늘날도 똑같아. 머리인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면, 남편의 말에 듣지 않으면 100%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지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법칙이에요. 저는 지는 순간 수업료를 내야 돼요. 아픔, 고통,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에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순종의 법칙을 주셨다는 사실 꼭 믿으면서 이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마귀는, 세상의 영은 본래 하나님을 천상에서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마음만 보고 하나님은 처벌하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만 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을 행위로 보시고 처벌하죠. 그래서 심판받은 루시퍼 천사장의 수하가 바로 마귀, 쫄개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운 사람에게 100%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100%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영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남편에게 대항하고 남편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100% 마귀의 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권세자에게 순종한다. 왜? 말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시나리오로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 걸어가는 연극하는 배우들은, 우리들은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 관계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숙명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성경 말씀에, 말씀 관계상에서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권세자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 상부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부구조는 공평해. 처음에는 하부구조, 갓난아이로 시작해서 세월이 지나면 상부구조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예요.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상부구조예요. 아멘. 학교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교수가 상부구조예요. 직장에서 부하는 직원들은 사장이, 상관이 상부구조예요. 성도에게는 인도자가, 목사가 상부구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윗사람을 비판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천사가 가서 마귀를 통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뒤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왜 있는가?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 잘못된 자유의지를 심판받는 거예요. 당대받는 거예요.
마귀도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졌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읽혀서 심판받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축복한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을 빼앗고 인간으로 하여금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땀 흘려 벌어서 그렇게 노력해야만 먹고 사는 존재로 인간은 전락하고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길을 걷도록 만든 것이 어둠의 영, 세상의 영, 마귀.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방패로 삼아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간단해. 말씀 구조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든 내키든 안 내키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심플해.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순종하면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말이 되든 안 되든 부모가 지시하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자아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나리오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얘기예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 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 못하면 지질이 순종할 때까지 순리의 길 땀 흘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숨 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이제 말세라고 극성을 부려서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져 가고 그야말로 순종 상실 시대. 이제는 부모 자식도 없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제 별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을 무시하고 대항하고 뭐 남편에게 부모에게 선생에게 반항하고 쫓겨나고 세우고 때리는 것은 이게 다반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대항하고 권세자를 경히 여기는 풍조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의 영이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그 결과가 어때요?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붙어있을 수가 없지. 학교가 무너지고 교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회가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구조를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의 법칙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원한다고 뭐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법칙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 불행이요. 이거는 망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에게 순종의 법칙에 따라서 순종할 때 저절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 주는 일만 하는 것이 천사예요.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가서 벌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하나님도 말씀 속에 정해진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길 수가 없어. 어길 수가 없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빨리 이 구조로 들어가는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는 인도자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하늘의 법칙이에요. 내 남편이 남편다워야죠.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부도덕하고 도둑놈이고 나쁜 사람이라도 관계없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가 윗사람이 어떻든 내가 눈이 삐어서 잘못 남자를 선택했던 관계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내 위치에서 내 도리만 하면,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 남편이 남편다워야, 인간다워야,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아내로 배역을 맡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자로 왔기 때문에 머리인 남편, 밥맛 없는 남편이라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붙은 천사가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게 말씀 관계예요.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조명해 보면 나에게 그래도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있다는 자체가, 윗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부모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얘기. 왜? 나는 내 할도리만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정말 식물인간이 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축복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은 게 아니고, 왜 빨리 죽어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이다. 노후 부모를 모시는 분들 더욱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사람이 잔소리하고 혼내더라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지복을 지가 차는 거예요, 발로. 어떤 경우에도 내 역할만 잘하고 순종하면 부족한 상부구주의 사람을 만나도,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도 선생을 잘못 만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족한 부모, 못 배운 부모 밑에서, 날 도와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아, 나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고, 또 내가 바로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헛발디디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일찍 깨달아서, 일찍 어려서부터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서 일생 동안 복을 받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그릇으로 내 자신을 갈고 닦을 수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 내가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결코 인간이기 때문에 빠져들어갈 수는 있어. 그러나 빨리 깨닫고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윗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따지려고 대들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받는 길을 장수하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복인데, 복받는 방법을 머리 아프게 해주지 않았어.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공부 잘해야 복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 너 낳아준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을 내가 개런티 하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뭐 천년빛 깔아도 돼. 너희 나한테 잘해 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낳아준 부모한테 잘하라고. 어떻게 내가 해준 게 없는데. 해준 거 없어도 괜찮아. 나한테만 잘하면 내가 복 받으니까. 아멘. 천년빛 깔고 얘기를 해서 뭐 딴 데 복잡하게 만들어. 성경이 그렇게 됐다면 말씀 관계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고 잘 된다고 했어. 복잡하게 유학 보내고 할 필요가 없어. 네가 잘 되려면 나한테 잘하라고.
발 주무르라고. 아프면 데려와. 밤중에 자던 거 깨워서. 주물르라고 그래. 그 순종하면 걔가 복 받는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를 단순한 인간과의 이해관계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관계,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불행이에요. 말씀관계.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하라, 하지 말라, 커맨드먼트로 주신 말씀, 하나님과의 말씀관계. 인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자와 남자는 숙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관계. 남편이 똑똑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말씀관계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 이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법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과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구조에 맞춰서 축복받는 축복의 인생 구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구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머리로 세워주신 사람이 있어. 그것이 많을수록 난 축복의 구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가 봐. 형편없는 남자를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자아를 부서뜨리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봐야지. 말씀 구조로 봐야지. 복 받는 구조로 봐야지. 지긋지긋하다고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가 돈 벌어오라고 도장 찍는 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의 머리로 세워주신 사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하나 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살아계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도리나 윤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관계다. 커맨드먼트단 얘기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 통로를 떠나서는 복을 받지 못해.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보신 거예요. 교회는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우리가 받아먹을 수만 있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면, 영안이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과 주님, 제자, 성도는 한 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징조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교회의 몸이 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사가, 순종하는 순간 천사가 복을 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도자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성도는 영적인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목사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 할 필요가 없어. 말씀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말씀만 잘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축복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내 인생관이 뭐 인간이 어떻고 뭐 마음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말씀 관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쪼개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먹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먹으면 돼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인도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여러분들 자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영을 진단해주고 그 해당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숙해지도록,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병든 사람을 병원에 가면 육신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갈라줘서 건강하게 온 몸이 피가 통하도록 육신을 이렇게 고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있는 사람이고, 영혼이 지금 영이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해서 혼이 잘못되고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만 먹여서 육신에 좋은 음식만 먹여서 그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돼지처럼 좋은 것만 먹이면 살찌고 잘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 다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부모는 영적인 자녀가 그 혼이, 생각과 마음이, 영이 어떻게 됐는가를 예심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 부모가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바꿔주고, 생각과 마음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혼을 교정해 주는 것이 어머니, 부모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대들고 불순종하면 치료가 안 돼.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순간 영혼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바로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인도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분들이 훌륭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 말씀 구조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내가 복받는, 복을 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말씀 관계다, 그 얘기.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만 나의 자아가 처리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밤맛 없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교만은, 여러분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자아를 처리할 수가 없어. 누군가 와서 죽여줘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아를, 마귀를 쫓아내도록 책임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자식한테는 부모요. 부모의 책임이야.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식이 지 자아를 처리 못하는 것은 100% 부모의 책임이다. 인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담임 목사다. 부모는
자녀의 자아를 죽여주는 윗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렇게 자아, 나밖에 모르는 혈기, 고집, 이것은 윗구조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아랫구조가 자아가 해결된다는 것이 영의 법칙이에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복종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만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말씀 창고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여성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수록 우리 속사람이 자랄수록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영원한 삶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남편에게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비하의 신분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인간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대든다고 해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 얘기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육이 죽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아버지와 형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이 영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아를 깨어지도록 한 사람들이 나를 판 못난 형제들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들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만약 요셉을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이 없었다면 또 종으로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더라면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이 영의 세계를 다 알고 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쌀을 굴려고 애굽에 찾아온 아버지와 형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의 자아가 깨어지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요셉을 판 형들이었다는 사실을 만약 거꾸로 요셉에게 형들이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더라면 요셉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 다윗도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12년간을 사울왕의 온갖 학대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사울왕을 용서함으로써 복받는 정말 축복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자아를 죽이면 내게서 사탄 마귀만 물러가면 그 다음에는 천사의 사역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붙여주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하나님께 한 순종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남편에게 인도자에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주님은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셔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각종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만큼 하나님도 정말 내가 내 남편을 높여주고 부모를 높이고 주의 종을 높인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법칙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이러한 의미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건 더 부모에게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윗구주에게 순종해서 손해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 지금 이 영계는 몹시 혼탁한 시대, 복은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천사는 24시간 내내 여러분 주위를 맴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구조 속에서 남편에게 정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다 지금 남편에게 붙어있는 천사,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천사, 자녀를 돕는 천사, 죄정을 돕는 천사, 모든 천사가 다 문제에서 말씀 구주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실한 대로 계속 직보해서 하나님께 직보해서 하나님께서 주심하여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받아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지만 정말 축복받는 생애로 변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순종의 법칙을 준행하며 승리하는 하늘의 질서를 잘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4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잘 인도함이라.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법칙대로 말씀 구조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주 예수 사람 교회 일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과 함께 다지면서 축복의 길 걸어갑니다. 축복